다드림 예배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의 보좌 앞으로 감사하며 나갑시다. 우리 그 마음에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경배받기 합당하시며 우리의 믿음의 주 되시는 주님 앞에 이 고백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경배하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나를 부르신 신실하신 주 하나님, 그 인도하신 믿음으로 따라가는 나를 부르신
신실하신 주 하나님 그 인도하신 믿음으로 따라가리 나를 부르신 신실하신 주 하나님 그 인도하신 믿음으로 따라가리 나의 힘과 방법 모든 건 내려놓고 믿음으로 주만 따라가리 나의 작은 믿음 나의 삶 작은 걸음 오 주님 사용하소서 나는 믿음으로 보내 나를 인도하시는 주 나는 믿음으로 걷네 주 말씀 따라 나는 믿음으로 보내 나를 인도하시는 주 나는 믿음으로 걷네 주 말씀 따라 한 번 더 나는 믿음으로 보내 나는 믿음으로 보내 나를 인도하시는 주 나는 믿음으로 걷네 주 말씀 따라 아멘 나는 믿음으로 보내 나를 인도하시는 주 나는 믿음으로 걷네 주 말씀 따라 나의 힘과 방법 모든 건 내려놓고 믿음으로 오직 주만 따라가리 아멘 나의 작은 믿음 나의 삶 작은 걸음 오 주님 사용하소서 나를 부르신 신실하신 주 하나님 그 인도하신 믿음으로 따라가리 나를 부르신 신실하신 주 하나님 그 인도하신 믿음으로 따라가리 믿음으로 따라가리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손에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함께 2절로 고백합니다 주와 함께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시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경배하리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
되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아멘.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날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한 우리 마지막으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내 삶 그 모든 영역에 주님 안에서만 안전함을 누립니다.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날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이 두려움을 다 내려놓습니다.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 우리 목소리로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님, 우리가 당신 안에서만, 당신과 함께 할 때만 이 온전한 평강을 누립니다. 내 안에 있는 두려움, 모든 염려, 모든 걱정,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일어나는 오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 한 분만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여 믿습니다 주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영역이 주님 안에 있을 때에만 온전한 평강을 누립니다. 그 가운데 있을 때에만 우리가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그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몸을,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영역을 되살리시며 회복시키시는 아버지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모든 아버지 그 삶의 모든 깊숙한 영역마다 아버지 주님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심길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를 아버지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영역들을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만져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되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사소한 것들에 시험받아 넘어지지 않게 보호하여 주시고 오로지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 승리하는 우리의 삶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히 개인의 신앙에만 머무르지 말게 해주시고 선을 넘어 주변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곧 있을 국내의 큰숲 가꾸기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계획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치지 않게 체력을 허락해 주시고 개인의 능력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한 사역하는 그 장소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조금이라도 전달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선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들의 영육 간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담임 목사님이 안검연축이라는 질병으로부터 하루속히 자유롭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사 교역자들이 항상 하나님의 뜻만을 대변하는 신실한 주의 종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교회 경동체의 리더로서 더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체력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처한 상황을 제일 잘 아시는 주님,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사 각자가 처한 상황과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체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히 교회 공동체가 그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외교, 안보, 경제, 정치 등 많은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문제에서 눈을 들어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또한 북한의 복음이 전파되어 하루빨리 분단의 아픔에서 벗어나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선포하시는 목사님 말씀 위에 성령으로 함께하사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셔서 듣는 이들이 모두 은혜 받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거룩한 주일날 성전 곳곳에서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헌신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체의 소식을 전합니다. 2024 큰숲 가꾸기 모집 안내를 드립니다. 큰숲 가꾸기는 신앙의 공급을 받은 성도가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세상으로 나아가 삶으로 더불어 큰 숲을 이루는 안양교회 섬김 사역입니다. 1층에 문의하셔서 또 주보를 참고하셔서 올 여름을 의미 있게 보내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4 상반기 회계 감사 자료 제출을 받습니다. 회계분들 각 부서 불러 확인하셔서 절차에 맞춰서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 정직하게 또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광고는 예배 전 영상 광고 및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게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로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성경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합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명택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5번째 말씀으로 아브라함의 믿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로 논쟁을 하다가도 의견이 일치될 때가 있어요. 일본에 대한 감정을 이야기할 때입니다. 20세기 초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일본은 꼭 이겨야 하는 나라입니다. 축구 시합을 해도 다른 나라와 축구 시합을 해서 지면 그 시합에서 진 거예요. 그런데 일본하고 축구 시합을 해서 지면 우리나라가 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일본하고는 가위바위보를 해서라도 이겨야 된다.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본에 대한 감정입니다. 지구상에서 일본을 우습게 보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두 존경하고 좋아하는 인물이 있죠. 이순신 장군입니다. 이순신 장군을 좋아하는 이유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일본을 이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순신 장군 하면 연상되는 것이 일본과 싸워 이긴 충신입니다. 충신 하면 이순신입니다. 내용은 좀 달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 같은 인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 하면 아브라함, 아브라함 하면 믿음을 연상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뿐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의 조상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고 오늘 본문 16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사람들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믿음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나 중심의 믿음이 있고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 있습니다. 나 중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소원과 뜻과 계획과 생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내 병을 고치시고 내 사업을 잘 되게 하시고 내 자녀를 축복하시면 좋은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처음 신앙생활하는 분들 중에는 이런 나 중심의 신앙을 갖는 경우가 많죠. 물론 오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 중에도 여전히 나 중심의 믿음에 머무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은 멈추지 말고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나 중심의 믿음에서 하나님 중심의 믿음으로 변화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엇을 바라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나 중심의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넌 믿음 틀렸어, 넌 그런 식으로 믿어서는 안 돼 라고 이야기하지는 마세요. 물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어야 되겠지만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엇을 기대하고 소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성장한 것 같아도 오랜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이 무엇을 주기를 바라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음이 아니라고, 믿음이 틀렸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시작해 가면서 점점 성장해 가는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8절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는 아무것도 없는 저의 절대적인 무의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야기했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형편 속에 있었습니다. 국가적인 상황도 정말로 망해가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간구하며 소원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중심의 믿음입니다. 나 중심의 믿음은 상황에 따라 변화가 심합니다. 기도가 응답이 되고 하는 일이 잘 되면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자기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쉽게 낙심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가? 내 기도, 내 바람, 나의 소망, 왜 하나님이 이루어주시지 않는가? 하나님 안 계신 것 아닌가? 하나님이 무능한 분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나 중심의 신앙생활할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존재를 의심하고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중심의 믿음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엇을 믿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 중심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믿은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심을 믿었고, 그분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임을 믿었고, 없는 것을 창조하신 분임을 믿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습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창세기 말씀과 연결해서 읽어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에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았을 때 그에겐 자식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나이는 65세, 아브라함은 75세였기 때문에 자식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기대할 수 없는 중에도,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기대했습니다.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긍정적인 마인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인간의 모든 가능성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온 이야기는 우리 인간의 이성과 과학적인 지성, 이걸로 다 판단해서 읽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해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75세가 되고 아내는 65세가 돼서 다 이제
아이를 도저히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어떻게 해서든지 아들 하나 낳겠다라고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내 아내를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엄청나게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게 도저히 바랄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죠. 눈에 보이는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었어요. 왜? 내 생각과 가능성 속에서만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랄 수 없는 것도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르헨티나의 로드리게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한계 너머에서 만난 하나님, 이런 책을 쓰셨어요. 한계 너머에서 만난 하나님. 그 로드리게스 목사님은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 내에 머무는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시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 설탕으로만 살지 말고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달콤한 믿음의 사람이 되지 말고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라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고 도전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아주 믿음 좋은 달콤한 설탕 같은 그런 신앙인인데 세상에 나가면, 직장 생활하면, 학교 생활하면, 세상 사람들과 만나면 기죽어버려요. 예수 믿는다는 이야기도 못해.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도 못합니다. 자신감이 없어요.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만 호랑이같이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활발하게 봉사하는 거예요. 그 봉사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뭡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교회 안에 설탕으로 살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로드리게스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계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좀 맛보라. 저 세상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맛보며 살라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한계 넘어 험한 세상 속에서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순종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해하고 느끼는 것이다. 그분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먼저 이해하고 느끼는 걸 먼저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제일 앞에 있어야 될 것은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믿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모두 이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뭔가 마음에 뭉클한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한 것도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믿었지요. 그분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후손을 주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소망했어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바라고 기대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라고 기대한 것입니다. 자신의 현재 형편만 바라보았다면 믿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한계 너머에 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새로운 세계로 떠나는 모험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는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네트워크가 된 시대에도 자기가 오랫동안 살던 지역에서 이사를 하는 것은 부담스럽잖아요. 새로운 지역에 가서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4,000년 전에 자기가 태어나고 살고 관계를 맺던 사람들을 떠나서 완전히 다른 세계로 떠나간다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목숨을 건 모험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걸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던 그 땅을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모험을 감행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안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정도면 됐지 하고 거기에 머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향해서 도전하고 모험하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바울도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도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고난 중에도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달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표대를 바라보며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그 길로,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간 것입니다. 모험을 한 것이지요. 끊임없이 움직였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말이지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모험하는 사람이에요.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 봉사하면, 이 정도 섬기면, 이 정도 헌신하면, 이 정도 믿으면, 이 정도 기도하면.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현상 유지는요, 추락하는 거예요. 믿음은 자전거 타기입니다. 자전거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전거는 멈추면 넘어집니다. 계속 가야 돼요. 목표를 향해서 끝까지 가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나라 이를 때까지 믿음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계 안에 머물지 마시고 한계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만나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흔들리면서도 믿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 19절 말씀만 놓고 보면 아브라함은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100세가 되어서도 전혀 믿음이 흔들린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주시리라고 하는 것을 변함없이 확신한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우리는 창세기 전체를 놓고,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이 흔들렸던 인물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75세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얻은 것은 그의 나이 100세 때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지 25년 만이에요. 오랜 세월이죠. 그 사이에 아브라함은 사실 많이 흔들렸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내용을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곡식이 풍성한 땅 이집트로 가지요. 아브라함은 낯선 땅에서 자신의 신변이 위험해질 가능성을 생각하고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사라를 자기 아내라고 하면 이집트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고 아내를 취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그 시대는 그런 시대니까. 4,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누이라고 하면 아내만 그들이 취하고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은 건질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아브라함은요, 자기 목숨 때문에 자기 여자도 보호할 줄 몰랐던 좀 치사한 남자였어요. 너무나 인간적이고 나약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내를 통해 자식을 주시겠다고 하는 사실을 변함없이 믿었다고 한다면 이런 이야기와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렸던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신 지 11년이 지났을 때 그는 사라의 여종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10년 정도를 기다려봐도 사라에게 아들이 생기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분명히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게 아닌가 보다, 다른 방법으로 또 아들을 낳아야 되는가 보다 생각을 하고 사라의 권유에 따라서 사라의 여종인 하갈과 동침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지금 중동 땅의 조상이지요. 하나님은 분명히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인내하지 못하고 사라의 여종과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내하지 못하고 흔들렸던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한 번도 흔들리신 적이 없습니까?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실 겁니다. 저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모태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수많은 신앙생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이 흔들리는지 몰라요. 갈등할 때도 있었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회의를 느낀 적도 있습니다.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낙심한 적도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미국에 유학 가기 위해서 토플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제 이 학생 시절부터 꿈은요, 유학 가는 거예요. 저희 가정이 어렵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저를 유학 보내줄 수 없다 생각을 하고, 제가 학생 시절 때부터도 그렇고 군목 시절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나름대로 조금씩 저축도 해오고 공부도 하고 부목사 시절에도 공부도 하고 해서 이제 유학을 가려고 열심히 기도하며 준비했어요. 그래서 토플 공부를 해서 미국의 두 신학교에서 오라고 하는 제안을 받게 되었죠. 이제 미국 가는 유학 비자만 받으면 미국에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섬겼던 그 부목사로 섬겼던 교회에서 저에게 어느 정도 공부할 수 있는 장학금도 대주시겠다고 그랬고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그 교회는, 제가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는 그 교회 출신이 아니더라도 유학 가려고 하다가 비자가 떨어진 많은 목사님들이, 그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추천서를 써주면 대사관에서도 알아보고 아, 이 사람은 신용이 보장된다 생각을 하고 유학을 많은 분들을 보내줬던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부목사 출신인 제가 비자에서 떨어지리라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 가서 공부할 꿈에 부풀어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공부해서 신학 박사 학위를 받고 나중에 학생도 가르치고 목회도 하고 이런 꿈에 부풀어 있었어요. 그런데 비자에서 떨어진 거예요. 2번씩이나. 미국 가는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그때 3명의 제 1년 후배 목사님과 제 친구 목사님과 제가 동시에 이 비자를 넣었는데, 두 사람은 저는 되고 자기네들은 안 될 줄 알았는데 반대로 제가 안 되고 두 사람만 된 거예요. 그때의 제 절망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저희 가정이 어려웠을 때보다도 훨씬 더 컸어요. 이름 말할 수 없었어요. 아니 하나님,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해서 내가 좀 공부 좀 해보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이루어 주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듯이 기도하면서 며칠간을요 아무것도 못하고 제 아내와 이야기도 하지 않고 밥도 제대로 먹히지도 않고요, 기도도 나오지도 않고 뭘 해볼 수가 없는 답답한 상황이었어요. 그때처럼 낙심이 된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제가 미국에 만약에 유학 갔으면 안양감리교회 담임 목사는 못 됐을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그 친구 목회하고 있는데 저를 너무너무 부러워해요. 야, 너 그때 떨어지길 너무 잘한 거야. 안양감리교회 담임 목사가 훨씬 나아, 미국 유학보다.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믿음 없는 사람처럼 느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흔들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믿는 사람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흔들렸고, 다윗도 흔들렸고, 바울도 흔들렸고, 베드로도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흔들려도 주님을 향한 시선을 놓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가 한 편 있어요. 시인 도종환 씨가 쓴 흔들리며 피는 꽃이란 시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 없습니다. 어떤 아름다운 꽃도 흔들리면서 핀다는 것이죠. 비에 젖기도 하고 시련 속에서 줄기를 곧게 세우며 핀다는 것입니다. 우리네 삶이 그렇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도 흔들리면서 피는 꽃입니다. 흔들릴 때도 있고 비에 젖듯이 축 처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거쳐서 믿음의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한두 번, 아니 10번, 20번 흔들렸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말입니다. 아브라함도 흔들릴 때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바라보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본문 20절과 2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 75세에 후손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이 말씀이 중요해요.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도 믿었어요. 흔들리면서 믿었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믿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셨지요. 그런데 이삭을 주셨으면 이제 이삭을 통해서 계속 후대를 이어가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이삭이 청소년 시절이 되었을 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삭을 바쳐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죽인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짐승을 잡아 죽이듯이. 옛날에 인신 제사가 있었거든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제사가 있었거든요. 4,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후대를 이어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이삭을 바치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곧바로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땅 모리아 산으로 간 겁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생명보다 귀한 아들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죠. 이렇게 바치라고 하실 거면 주시질 말든지, 주셨으면 잘 기르라고 하시든지 하셔야 될 텐데,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이 되든 안 되든,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종했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후손을 엄청나게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에도 순종할 수 있었어요. 엄청난 명령이고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이지만 아멘하고 순종한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은 이삭을 살리실 것이라고 아브라함은 믿었던 겁니다.
17절에서도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오죠.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고 그 지킬 수 있는 능력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도 보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손을 약속하셨다면 이삭을 바친 후에라도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을 아브라함이 믿은 것이지요. 이것을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약속을 붙드는 그의 믿음을 의롭다 여겨주신 겁니다. 성경은 어떤 책이냐? 약속의 책이에요. 구약, 신약, 이 약자가 약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요즘 시편 145편 19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얼마 전에 날마다 성경을 듣다가 이 말씀이 마음판에 쿵 하고 와닿은 거예요.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이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신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않는 사람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을 말해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보세요. 말라기서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그랬어요. 잠언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시며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구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 응답을 받고 어떤 사람이 축복을 받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어떤 사람이 인생에서 승리하는 사람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불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신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배우시겠지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어디서 오느냐? 들음에서 와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옵니다. 주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세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자꾸 들으시고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6월 3일 희망의 신학자로 불리는 몰트만 박사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20세기 후반을 대표하는 독일의 신학자입니다. 제가 신학생 시절에도 이분의 책을 읽었어요. 그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진정한 희망이라고 외친 신학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젊은 시절에 예수님을 몰랐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는 세계 2차 대전 때 독일 사람이었기 때문에 독일군으로 참전했다가 연합군에게 잡혀서 3년간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그는 포로 생활하기 위해서 포로 수용소에 잡혀갔겠죠. 근데 그 포로 수용소에서 연합군의 한 사람이었던 미군 군목이 그에게 성경책을 전해준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성경 중에 기도원 옆에서 나온 성경이 신약 성경과 시편이 같이 붙어 있는 성경이 있어요. 저도 봐서 파란 거 조그만 이런 성경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이 영문판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또 다른 나라 말도 있고요.
근데 미국 군목이 이 성경을 몰트만에게 전해준 거예요. 그는 포로 수용소에서 아무런 희망이 없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3년씩이나 포로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성경을 한번 읽어보자 하고 읽는 가운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몰트만 박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영혼의 수렁에 빠져있던 나를 찾아오셨다. 그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 오셨다. 내가 길을 잃고 헤맬 때 그는 나에게 왔다. 그는 전쟁이 끝난 후 독일로 돌아와서 신학을 했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회도 하고 신학교 교수로서 신학생을 가르치기도 했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말씀이 그를 변화시킨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는 말씀을 통해 영혼의 수렁에서 건짐을 받았고 그 후에 전 세계의 수많은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희망의 메신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을 때 그를 의롭다 여겨주셨어요. 이것은 오늘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의롭다 칭함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약속의 핵심이 무엇이냐? 여러분, 계속해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 핵심적인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하는데 오늘도 또 그 말씀이 나와요. 본문 24절과 25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어야 될 가장 중요한 약속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그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신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붙드는 것이었고 우리의 믿음은 그의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이신 예수님이 구원을 성취하셨다는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이 최고의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예수께서 날 위해 사흘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영생한다는 이 약속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흔들릴 때가 있을지라도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종교적 관념, 어떤 신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삶을 보살피시며 때때로 흔들릴지라도 당신의 길을 걷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혹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믿음으로 초청하고 계시는데요, 자신의 부족한 믿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우리 자신의 믿음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 내 말씀을 붙들고 주여 믿습니다. 주가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영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것을 믿습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친절하게 인도하셨던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해라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바로 세우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나오게 하셔서 내 상황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신을 바라보고 어려운 나라가 여러 가지 속에서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바로 세웁니다.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것처럼 그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신실하고 우리 크시는 그 하나님을 구해합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흔들릴지라도 주님은 흔들리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지금의 상황, 지금의 조건들이 나를 가로막을지라도 여전히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며 인도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 지금의 상황이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끄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깨닫게 하신 말씀에 화답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과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하나하나 세어보니 주께서 허락하신 것이라 주께로부터 왔으니 주님께 다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손에 쥐고 놓지 않던 삶 다시 펼 때 주님 역사하리 주님 사랑을 너가리 손에 쥐고 놓지 않던 삶 다시 펼 때 주님 역사하리 주님 사랑을 너가리 믿음을 드립니다 내 삶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믿음을 드립니다. 믿음을 드립니다. 내 삶을 드립니다. 모든 것 허락하신 주님께 모든 것 드립니다. 주저없이 주님께 아낌없이 모든 것 올려드리니 사용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지만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환경 때문에, 물질 때문에, 사람 때문에, 관계 때문에,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흔들릴 때가 참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희가 죄가 있음에도, 연약함에도, 부족함에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사람의 냄새가 아니라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귀중한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특별히 채서희 자매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립니다. 직장도 주시고 물질도 허락하심에 감사해서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드립니다. 늘 감사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물질 때문에 흔들리기보다는 물질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메마르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도우시며 모험케 하시며 한계를 넘게 하시는 크신 은총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